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에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 교회가 6번째 생일을 맞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세울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또 다시 나누길 원하는데요. 특별히 지금 세계가 또 우리나라가 코로나19 그 바이러스 전염병 때문에 좀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 현장을 두고 또 더 중요한 영적인 그런 나의 현장, 우리 가문의 현장, 지역의 현장, 세계 현장을 두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 말씀을 대언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 언약을 좀 붙잡고 응답을 받는 우리 생기 가득한 교회 모든 성도들 또 우리 한 주간 되어지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사람들이 그 전염병 그것에 이제 두려워서 활동을 안 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어요. 자영업자들이 지금 다들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책임을 또 대통령에게 정부에 여러 가지 또 돌리고 있고요. 또 특별히 신천지라는 그런 종교 단체에서 크게 확산되어졌기 때문에 종교 단체 지금 주목하면서 모이지 말도록 그렇게 청원을 올려놓고 있는 상태들이고요. 또 각 기관들에서 지자체에서 종교 활동을 좀 자제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보내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을 또 지혜롭게 붙잡고 또 다른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지금 우리의 이 상황보다도 더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모이는 그거 자체가 불법이에요. 모이는 그 자체 들키면 감옥에 갇히거나 아니면 죽임을 당하거나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모든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먹을 것을 살 수 없는 그런 상황, 교육을 받을 수도 없고 또 결혼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왜 그렇게 되어졌느냐? 또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지금 원하시고 계시냐?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느냐? 그걸 이제 갈보리산에서 체험하게 되어졌고요. 또 그 갈보리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사건을 또 부활하신 그분을 만난 사람들이 또 약속하신 대로 감람산으로 모이라고 하셨다. 감람산에 모였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40일 동안 앞으로 되어질 일들,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다. 그 언약을 붙잡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하는 그 언약을 붙잡고 죽음과 상관없이 내 자리 위치 상관없이 함께 모여서 마음을 같이 기도할 때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고 그 안에서 모든 문들이 열려지게 되어졌어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여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진짜 언약을 붙잡은 예배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진짜 언약을 붙잡은 그 예배,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이 살아나게 되어진다. 어떤 상황 상관없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디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항상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가 되어줄 수 있는 그 성령 시대를 주셨거든요.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그것을 믿고 내가 얼마만큼 그것을 누리느냐, 여기에 이제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상황을 믿고요, 상황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 상황은 시시각각 변하고요, 그리고 그건 진짜 나를 알 수도 없고 나를 살려낼 수 없는 그런 부분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의 믿음의 영웅들을 보게 하시면서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상태다라는. 요셉은 아주 상황이 안 좋았어요. 형들한테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노예로 팔려간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태는 언약을 굳게 붙잡고 있는 상태. 그래서 형통한 자의 그런 상태. 누명 쓰고 감옥에 간 상황은 안 좋은 상황이었어요.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상황 속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자기의 결백을 또 나타내 보이겠다고 자살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 낙심한 그 상황 때문에 나 끝났구나, 그것 때문에 자살을 벌이거나, 아니면 더 큰 어떤 정신의 그런 문제, 아니면 육신의 그런 질병, 이런 것에 걸릴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영적인 상태가 언약을 굳게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굳게 믿고 있는 그런 상태. 하나님 반드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그 꿈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죠. 바벨론의 포로가 된 그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예상. 그래서 죽음도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왕들에게, 모든 나라에 나타내 보이는, 지금까지 우리가 그것을 전해 듣고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그런 축복 속에 있었던 사람들. 상황에서 내가 유익을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남기느냐, 내 후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겠느냐. 이 상황 속에 지금 사탄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이걸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느냐, 우리가 이것을 같이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끊임없이 상황 속에 자꾸 내가 주인이 되니까, 나라는 것에 자꾸 묶이니까 사단의 그 거짓, 그 사단의 속임수를 간파할 수도 없고 거기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인생의 참된 답을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 불가능한 그런 상황. 제가 많은 그런 어려움들, 고통들 속에서 도망 다니고 그랬는데, 제가 진짜 고통이, 진짜 문제가 뭔지를 잘 몰랐다는 거예요. 진짜 문제가 내가 능력이 없는 게 문제인 줄 알았어요. 내가 뭔가 학업을 쫓아갈 수 없구나, 내 뭔가 습관이 지금 잘못되어 있구나, 내 일이 잘 안 되는구나, 일을 내가 잘 못하는구나, 대인관계가 잘 안 되는구나, 그 자체가 진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막 도망 다녔단 말이에요. 이쪽 그 교회 속으로 들어갔다가 또 고시원으로 들어갔다가 학교로 들어갔다가 뭐런 그런 집단들에 새롭게 다시 들어가서 좀 내 삶을 좀 바꿔보려고 했지만 내 상태가 안 바뀌니까 상황을 아무리 바꿔봐도 소용이 없다.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 하나님을 안 믿는 상태라고. 왜 나에게 문제가 와 있는지, 그 진짜 문제가 뭔지 그걸 모르는 상태였다. 가문에서부터 내려오는 나에게까지 와 있는 그런 무능이, 가난이, 일 안 되는 것이, 대인관계가 잘 안 되는 것이 계속 나에게 와 있는데 그게 진짜 무슨 문제인지를 몰랐다. 그게 죄라는 것을 몰랐다. 죄 속에서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저주와 재앙이었다는 것을 내가 몰랐다. 그건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잠깐은 상황을 바꿔놓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그 죄, 그 저주 재앙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를 쫓아다니는, 사단은 끊임없이 나를 자꾸 내가 주인 되게 해서 내가 그런 상황에, 그런 문제에, 안 되는 것에 염려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그래서 밤잠 못 자게 하고 정신적인 문제에 자꾸 시달리게 하고, 그러면서 육신적으로도 자꾸 병이 들게 하는 거죠. 진짜 내 인생의 답을, 나는 하나님 떠난 죄에 빠져 사단의 종으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나구나라는, 거기에는 내 노력이, 내가 돈을 갖는 것이, 내가 건강을 찾는 것이, 뭐 어떤 위치에 앉는 것이 답이 되어지지 않는다. 잠깐은 상황을 바꿔놓고 좋을 수 있지만 또다시 나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겉으로 오래도록 잘 포장해서 죽을 때까지 돈 걱정 안 하고 뭐 자리 걱정 안 하고 그렇게 살 수는 있어요. 세상에 그런 사람들 많아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결론적으로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는 날 영원한 그 지옥의 형벌에서 사단의 그 거짓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심판에서 멸망해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태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나에게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하고 완전하고 영원한 답,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고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이 들려지게 하셨고 믿어지게 하셨고, 그래서 영원히 거기에서 나를 빠져나오게 하셨고, 그래서 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 그래서 내가 조금만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이 답이 무엇인지 조금만 답을 확인할 때 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이 회복되어진다. 하나님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는 그 힘, 그 권세가 회복되어진다. 이 땅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처럼 네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다. 네가 복이 될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해. 네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모든 민족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그 어마어마한 힘이 회복되어집니다. 뭐 하게 되어지면 답을 찾게. 내가 내 인생을, 내 목표를 세워서 내 열심을 가지고 내가 뭔가 마인드 컨트롤하고 내 자신을 자꾸 닦아 세워서 뭔가를 향하여서 달려간다. 물론 그거 이룰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것이 아니라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 말씀을 따라가라. 언약을 따라가라.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내가 살고 다른 사람들이 살리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왜 우리 가문에 보내셨는지, 이 시대에 왜 살게 하시는지, 이 지역에 왜 살게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지금 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전염병 사태를 허락하셨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눈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첫 번째가 왜 여기 있는, 왜? 그러면서 무엇이 보이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내가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게 하시는 거죠. 현장으로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셔서 보게 하십니다. 나에게 겪게 하셨던 모든 고통, 어려움, 문제, 또 그것 가지고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었던 상처, 이런 모든 것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또 구원받게 하신 것, 내가 구원받은 것 때문에 또 감사해서 또 교회에 헌신하고 또 전도하고 하는 그런 지금까지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내가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그런 현장이라.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신 것이. 물론 내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 그 방향 따라서 안 가고 자기 인본주의로 불신앙하여서 애굽으로도 가고 막 여러 가지 그런 현장 속의 것들을 이제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 모든 것 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그런 것들을 다 보게 하셨느냐, 왜 겪게 하셨느냐, 도저히 사람으로는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인본주의 써서, 내 머리 써서는 내 인생을 살릴 수 없구나. 내 가족을, 내 자녀를, 내 주위의 사람들을, 내 부모를 살릴 수 없구나. 이게 체험되게 하시고, 이걸 발견하게 하시고. 그래서 보이는 것이 가장 큰 응답. 우리가 다른 뭔가를 응답받으려고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보이는 것이 가장 큰 응답의 시작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보게 하시냐면 세상을 보게. 세상의 그 겉모습은 뭐죠?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흐름으로 지금 계속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아름다운 흐름이죠? 사람 중심, 휴머니즘, 사람 중심, 인간 중심, 이것처럼 아름다운 말이 없어요. 이것처럼 좋은 그런 모토가 없습니다. 사람들을 다 그쪽으로 지금 끌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속을, 그 사람들은 잘 모르고, 그 속은 뭐죠? 사람 중심, 인간 중심인 것인 줄 알았는데 그 속은 사탄 중심, 사탄의 나라. 창세기 3장, 선악을 분별함에 있어서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네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되는 거야. 네가 원하는 대로 그걸 가지면 돼. 그러면 행복한 거야. 그렇게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 가야 돼. 그런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우리 좋은 세상을 만들어. 지금 세상의 속은 이거. 겉으로 볼 때에는 굉장히 아름다운, 화합하고 연합하고 다 인정하고 수용하고 다 같이 가자. 그러면서
인간 중심으로 가죠. 그렇게 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아무리 아름다운 말로 많은 제도들을 바꿔가면서 그렇게 해가지만 속은 어떻게 돼요? 마른 뼈다귀 같이 죽어있는 상태다. 이게 보여줘야 돼요. 세상이 굉장히 많은 그런 풍요로운 거, 뭐 볼거리, 먹을거리, 뭐 웃을거리, 예능 프로그램, 뭐 또 영화, 뮤지컬, 뭐 음악, 그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정보를 주면서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히 마른 뼈다 죽어있는 죽이는 그런 세상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다. 이게 진짜 보여져요. 그래서 현장의 사람들의 그 실상은 9절 끝에 보니까 죽임을 당한 자 이렇게 표현돼요. 죽임을 당 37장 9절 끝에 이 죽임을 당한 자. 로마서 3장 23절을 말씀해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던 6장 23절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 때문에 죽어 있다면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것이 그거거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의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 중심이 아닌 그것을 떠나버린 사단이 준 거짓말 그 죄의 중심에 나 중심에 인간 중심으로는 다 멸망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끌려간단 말이에요. 하나님 모르고 보이는 거 그걸 자꾸 따라가면 그렇게 돼요. 하나님 아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보이는 거 그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눈 뜨자마자 생각하는 거 보이는 거 그것이 다 자꾸 이거예요. 이거. 오늘은 뭘 해 먹어야지? 오늘은 뭐 메꿔야지? 오늘은 어떻게 오늘 그 어제 왜 그 사람은 또 그 말을 했지? 자꾸 나 중심으로 사람 중심으로 자꾸 끌려간다니까. 그래서 눈 뜨자마자 우리가 바른 신앙의 고백을 하고 눈 뜨자마자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새벽 예배를 왜 해야 되느냐? 이 진접이라는 이 남양주라는 지역에 끊임없이 역사하고 있는 게 있다. 그 이전에 아침의 아들 계명성 루시퍼 그 존재는 새벽별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존재는 자지도 않고 없어지지 않는 존재. 그런데 특별히 새벽별 그것을 자칭하고 나왔단 말이에요. 가장 그 아침을 밝히는 그런 시작부터 흑암의 역사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지역의 사당의 문화, 제사의 문화 가지고 오랜 저 광릉에 임금을 섬기는 그런 문화 가지고 땅을 섬기는 그런 속에서 나 중심의 그 고집스러운 나로 그냥 딱 굳어져 있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지만 선한 것 같은데 엄청나게 고집스러워요. 물론 많은 전체의 사람들이 다 대부분 그렇지만 특별히 이 지역의 사람들이 그래요. 선한 것 같은데 엄청나게 고집. 그게 광릉과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저 수양대군이었다가 자기 조카를 죽이고 내가 왕이 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 광릉, 그 세조와 관계가 없어요. 그 세조를 섬기는 그런 봉선사, 또 사당의 문화, 그 뭔가 위대한 우리의 조상들, 그들을 섬기면서 그들처럼 돼야지라고 하는 그런 제사의 문화와 상관이 없어요. 내가 왜 안 되는지, 내가 왜 자꾸 하나님 말씀 그것을 놓치고 나에게 자꾸 갇혀서 내 상황에 자꾸 갇혀서 살 수밖에 없는지 우리 가문의 흐름과 이 지역의 흐름과 무관하겠냐고. 그래서 우리가 깨어나자마자 끊임없이 언약 붙잡고 기도의 그 비밀을 갖지 못하면 이 지역의 흐름, 우리 가문의 흐름에 계속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마른 뼈다귀 같이 죽어있는 그 영적인 상황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돼. 그 하나님 나라 그 속에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나는 연약하잖아요. 그죠? 나는 자꾸 사단에게 속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잖아요. 그게 겉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속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 우리의 속은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 상태가 되어지면 된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내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내가, 속을 수밖에 없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삶을 인도받으면 된다. 그래서 끊임없이 나에게 오늘 주신 말씀대로 마른 뼈다귀 같이 자꾸 속는 나에게 생기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시간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하나님의 질문과 그리고 하나님의 답을 우리는 붙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서 모든 사건을 통하여서, 문제를 통하여서, 또 사람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거거든요. 내 성격, 내 질병, 내 가난, 내 일, 뭔가 지금 사람과의 그런 갈등, 여러 가지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질문하시고 계셔요. 그 하나님이 질문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 스스로가 자꾸 질문하고 답을 내요. 내 스스로가 먼저 아니 왜 이러는 거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게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지? 이걸 나에게 어떻게 해야 내가 유리하게 되지? 내 스스로 질문하고 내 스스로 자꾸 답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인본주의로 자꾸 끌려가는 거랍니다. 그래서 스스로 나에게 하는 이것을 다 멈추고 스스로 내게 질문하고 나에게 답을 내는 이걸 멈추고요. 가장 먼저 가져야 될 믿음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절대 주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걸 질문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을 따라서 가는 여정이 분명히 있어요. 절대 여정이 있어요. 말씀 따라서 가는 여정이 있어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호수아에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율법을 지켜서 행하라. 지켜서 행하라는 것은 그것을 이루어라라는 말이 아니라 잘 간직하고 그걸 가지고 걸어가라라는 말이에요. 그게 여정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그것을 갈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내 삶을 하나님의 언약도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도 물어보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답을 내고 내 유익되는 대로 내가 뭔가를 하려고 가다 보니까 자꾸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어요. 사단의 공격에 자꾸 빠질 수밖에 없고 잠깐 유익이라고 하는 거기에 내가 빠져버릴 수밖에 없어요. 야곱이 가는 그런 걸음 속으로 내가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 뭐라고 하셨냐면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분명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려고 하시는, 미래를 주시려고 하시는, 소망을 주시려고 하시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고 죽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재앙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평안을 주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찾고 찾으라. 내게 부르짖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세상을 치유할 수 있겠느냐? 이 세상을 살릴 수 있겠느냐?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 멸망하겠느냐? 우리가 답할 수 있는 건 주여 주께서 아시나. 우리 교회, 내 인생, 내 자녀, 내 부모, 내 가정, 내 업, 내 공부 이것이 살 수 있겠느냐? 이게 되겠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은혜 속에 있다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되어지죠.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무조건 살겠습니다. 무조건 잘 돼야 되겠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 속에, 하나님의 축복 속에, 하나님의 생명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어마어마한 비밀을 가진 자들이, 그걸 어떻게 나타내느냐,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행해 가시려고 하시느냐, 그걸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우리가 날마다 사건마다 자꾸 우리가 최고의 답을 하고 있을 때, 그걸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응답, 그게 말씀을 대어내라. 생기의 말씀을 대어내라. 그게 최고의 능력이 되어지죠. 하나님의 그 최고의 방법을 따라가면 내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내 인생을 살릴 수가 없어요. 내 가정을, 내 업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말씀을 대어내라. 말씀을 대어내라. 우리 4절에서 6절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우리가 특별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또 지금 제가 우리 생기가득한 교회 제 인생에 전체 마스터 플랜, 로드맵을 좀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내 계획 속에서 나오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성취에 따라서, 말씀의 응답에 따라서 그걸 인도받게 되어져요. 그런데 전체의 그림은 하나님께서 그리게 하시면서 그걸
따라서 가도록 하시는 것, 그걸 찾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평생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그 응답이 뭐냐? 그 평생의 응답을 평생의 언약으로 붙잡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길 원하시는 것, 남기게 하시길 원하시는 게 뭐냐? 그것을 붙잡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 다르거든요. 그걸 꼭 내가 이루어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그것을 붙잡고 살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대로, 응답대로 그것들을 하나하나 만들어가면서 살다가 그걸 다 못 이루면 내 후대에게 그대로 남겨줍니다. 그게 얼마만큼 큰 은혜와 축복인지, 사단이 내 앞에서 내 발 아래 무릎을 꿇게 되어지는, 내 인본주의로, 내 동기로 내가 뭔가를 계획 세워서 내가 얻고 싶은 것들을 해나갈 때는 사단이 무릎 꿇지 않아요. 내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 그것을 붙잡고 계속 말씀을 대언하면서 말씀의 성취 따라서, 말씀의 응답 따라서 가게 되어질 때 반드시 그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 마른 뼈다귀 같이 죽어있던 내 인생이 살아나, 내 가정이 살아나, 내 업이 살아나, 내 주위에 사람들이 분명히 살아나게 돼요. 내가 먼저,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하셨는데 생계의 말씀을 대언하면 분명히 마른 뼈다귀 같이 죽어있는 인생들이 살아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왜 이런 역사가 안 일어났어요? 내가 전달하는 게 생기의 말씀이 아니었고,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어져. 나도 모르게 동기로, 나도 모르게 내 생각에서, 내 기준에서 이렇게 돼야 돼 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대언하게 하신, 하나님이 주신 언약으로, 그걸 생명으로, 능력으로 전달하고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가지고 전달했던 것이 아니에요. 이런 또 돌아보게 되어지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올해 주신 말씀처럼 여러분들 안에 먼저 성전이 정말 그리스도가 중심으로 세워지시고, 거기에서 말씀이 계속 채워져서 내가 그것을 이겨낼 수 없는, 나를 그 말씀이 끌고 가시는 그런 상태가 될 때까지 그런 응답을 받으시길 바라죠. 성전에 흐르는 그 물, 그 복음이 중심이 되어질 때 불신앙으로 죽어버린 그런 이스라엘, 그 무덤에서 나오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 죽어있는 나의 영적인 상태가 다시 되살아나도록,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내 중심에 굳게 서도록 계속해서 복음을 각인시키시고 복음을 찾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든 건 다른 게 힘든 게 아니에요. 지금 질병 때문에 내가 힘든 게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내가 힘든 게 아니라니까. 우리는 자꾸 착각해요. 내 안에 지금 중심에 그리스도가, 성전이 중심이 아니라 돈이 중심되어 있으니까, 건강이 중심되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라니까. 그걸 빨리 바꿔야 돼. 이스라엘이 계속 그랬어요. 우리 나라가 지금 힘든 거, 내가 지금 어려운 거, 내가 못 먹는 거, 비바람 치는 거, 떼약볕에 있는 거, 그거 자꾸 해결해 달라고 하고 있거든. 그게 중심이 돼 있어. 그러니까 고통스러워. 그러나 렘넌트 7명들, 초대교회 바벨론에 있었던 믿음의 영웅들은 그게 중심이 아니었다. 언약 중심, 하나님 중심, 메시아의 그 언약 중심이, 성전 중심이 되어져 있으니까 어떤 상황도 고통스럽지 않아요. 죽음 당하는 것까지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되어질 때 재앙이 무너지고 사단이 무릎 꿇게 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돼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서 말씀이 차오르게 되어져.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이 말씀이 차오르는, 언약의 말씀이 나에게 차오르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따라서 가게 되어질 때 말씀이 내 머리를 넘게 되면 나도 살고 그 물이 흘러서 모두를 살리게 되어지죠.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살아나고, 그리고 내가 대언한 그 말씀이 그 상대방을 살리게 되어질 때 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하셨고, 그런 정말 살리는 자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뭔가 달라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든 내가 행복해지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죽어있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모든 것을 살려내는 올 한 해가 되어지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그리스도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 생기의 말씀이 계속 내 속에 있으면
분명히 살아나게 되어질 줄.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 말씀의 성취가 증거로 나타나게 되어지고 응답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또 그것을 함께 나누는 그런 포럼의 시간이 계속 예배 때 살아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모여서 함께 살고 흩어져서 또 살리고 그래서 또 다시 모여서 살린 것을 또 포럼하고 이런 초대교회의 역사가 그대로 우리 생기가득한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5년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나의 위치를 누리자 그랬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정말 누리면 돼요. 우리는 영원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 속, 하나님의 능력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질 하나님의 여정 속에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붙잡습니다. 내가 아무리 불신앙해도, 내가 아무리 넘어져도 방주 안에 있어. 구원 안에 있습니다. 그걸 먼저 누리면 돼. 그러면서 하나님의 경영 속으로 들어가라. 2016년.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2017년도 묵은 땅을 기경하라. 또 2018년도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2019년도에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서 묵시를 기록하라. 지금 40일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데요. 뭐 특별한 거 하는 거 없습니다. 간단하게 내 몸을 살려낼 수 있도록 또 내 마음과 영혼을 살려낼 수 있도록 운동 잠깐 하고요. 그리고 호흡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 계속 집중할 수 있도록 녹취록 가지고 또 들으면서 녹취록을 확인하면서 줄그어서 내 마음에 남는 거 담기는 거 그걸 줄그어서 그걸 또다시 노트에 옮겨보고 그렇게 조금만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우리는 체험되거든요. 우리가 그런 집중 시간이 자꾸 없고 내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함께 그것을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걸 나의 이제 시스템으로 나 혼자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6시에 그리고 저녁에 9시에 수요 예배, 금요 예배도 다 9시 그 시간에 맞춰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나오셔서 못 나오시는 분들은 각자 가정에서 그 시간에 꼭 함께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올해 주신 말씀처럼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 그런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